함께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우리가 올해 12월 달까지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들을 텐데요. 벌써 이 아가서 1장 2절을 거의 3주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 밥을 짓기 위해서는 처음에 좀 뜸이 들죠. 그래서 저희도 뜸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입을 잘해야 돼요. Starting and ending. 시작과 끝을 잘 세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뜸을 들여서라도 약간 아가서 1장 1, 2절을 이렇게 3주 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을 나누고자 하냐면 저번 주에 기억나죠? 우리 한 목소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술에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즉 리뷰라면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게 입맞추소서. 당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고백은 아가서의 슬라미 여인, 그렇죠? 슬라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1차원적으로는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아가서의 내용은 단지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님과 신부에 관한 이야기, 좀 더 적응하다면 남편과 부인에 관한 이야기, 신랑과 신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가서의 영적인 베네피트를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신부다, 내가 슬라미 여인이다, 내가 교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이끌림이시라고 여러분 이걸 인지하고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슬라미 여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소서. 지난 3,000년 동안 히브리어 랍비는 이것을 토라의 키스라고 얘기합니다. 토라의 입맞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토라의 키스로, 말씀의 입맞춤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식적인 종교적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맞춤이라는 것 자체는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친밀하게 다가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인컬네이션인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거죠. 진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입맞춰졌을 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컬네이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 슬라미 여인은 그것을 맛본 거예요. 맛봤더니 세상이 자기에게 주었던 포도주,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비전은, 성조의 데스티니는, 신부의 교회의 데스티니는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더 탁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탁월하고 더 좋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예수님의 그 애정이, 그 마음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뭐가 좋냐? 왜 좋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 공부라면 제가 막 물어볼 텐데요. 설교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고요. 근데 왜 설교는 왜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고민입니다. 그렇죠? 제가 물어볼게요. 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냐?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나 물어보면 또 시험들. 네. 우리 박수영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요. 그렇죠.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건 쓰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필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다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박 집사님,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 많이가 얼마만큼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되돌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인트로 슬람의 여인이 왜 세상의 포도주보다, 그렇죠?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어서 그게 세상 그냥 믿어주세요. 정말 비싼 포도주는 정말 좋습니다. 저도 포도주를 많이 마셔보진 않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왜 더 탁월하게 좋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슬람의 여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분이 좋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탁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좀 기초 전제를 좀 이렇게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것은 뭐냐면, 많은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삶을 정말 나는 원하지만, 그렇죠? 목요일 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이 반복돼서 지어지는 이 죄. 난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그 사이클 가운데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짓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surely,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셨을 것이다. He's angry with me.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말을 안 듣니까, 그렇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부모님한테 말을 안 듣니까 너 그러려면 나가서 죽어, 그렇죠? 막 그래, 나는 하나님이 참, 그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니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죄책감으로 살고, 그렇죠? 하나님 나를 정말 뭐죠? 미국에는 뭐냐면 black sheep, 우리 가정에 그 집안에 black sheep 있잖아요. 그 뭐냐면 다른 자녀들은, 형제자매는 잘하는데 나만 말썽이야. 그치? 그래, 하나님 나라에 나는 black sheep이야. 그치? 하나님 나를 내놓은 아이야. 하나님 나를 슬퍼하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저번 주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죄는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넌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동의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거진 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왜 넘어지냐? 이 죄의 유혹의 스윗네스, 달콤함이 진리의 이성적인 지적인 진리의 그 대가보다 유혹의 힘이 더 세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의무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주고 싶지만 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기 스윗네스, 달콤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나 잠시 임시적이고요. It's a temporary. 그리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맛보고 먹었을 때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고요. 즐거움을 맛보는 순간에 죄의 싹은 뭐죠? 죽음이라는 영역, 어둠의 영역, 그렇죠? 영역으로 잡히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 내용은 되게 파워풀한 내용인데, 엄청난 왜 파워풀하냐면 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유혹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더 탁월하고 월등하고 우월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 그 탁월한 플레저를 여러분들이 맛본다면 인간은 더 좋은 곳으로 가지, 더 허접하러 가는 사람이, 허접한 즐거움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세상의 포도주,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나쁜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의 즐거움보다 깨달았습니다. I realized, I learned that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입맞춤이 더 better, 더 sweet,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탁월한 스윗네스에 어렌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평생 죄의 노예로 여러분 사실 것입니다. 다뤄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무나 죄책감으로 형식적으로 가면을 갖고 살다 보다 보면 결국 우리가 가는 파이널 데스티니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자면 밸런스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즐거움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그냥 타협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하는 그 영역의 그 부분에 그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리가 타협할 때 타협해도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지만 그 죄의 영역에서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Yes, He delights in us.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죄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너무나 슬퍼하세요. But He's not angry. 그렇다고 하나님 화나시고 그래 너 죄 졌으니까 이제 넌 지옥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슬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이 얘기는 제가 좀 더 가서 즉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100% 죄 없이 산다고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It's just a cross. 십자가의 100%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실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공짜 티켓이지만 거기에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같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난 몇 개월 동안 6개월인 것 같아요. 회개와 자아 부인의 메시지를 강하게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 함부로 대해요.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백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시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회개와 자아 부인의 시즌을 왔습니다. 회개와 자아 부인의 시즌을 가다 보니 또 어떤 성향이 나냐면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란 신앙 여정의 매 계절, every season, 이 매 시즌마다 우리가 아는 만큼의 빛, 우리가 진리를 알죠.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도 100% 다운로드 받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 시즌에서는 maybe 5%를 배웠죠. 그럼 회개란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빛을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즌에 들어가서 예전에 걸리지 않았던 그 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시즌 더 깊은 차원의 회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포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죄인이야, 나는 쓰레기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진 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즌에 우리가 회개와 자아부인했다고 우리가 아가서의 여정으로 들어간다고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이제 주님의 사랑이야. 블로니. 죄송한 블로니가 한국말로는 아니군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진리를 받았다면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회개란 흑암을 따르던 것, 어둠을 따르는 것들 깨고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It's gonna happen every season. 매 시즌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들어가서 저번 시즌보다 지금 시즌이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다면 회개의 내용이 더 깊어질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영적 미숙과 영적 immaturity, 미성숙, 연약함과 대적, 반항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인트가 이게 메인 포인트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과 영적으로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은 다른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분 짓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이 탁월한 달콤함을 얘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는 겉에서 이렇게 겉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마음의 근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신부, 여인, 님, 그 마음의 심령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원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님, 사랑하는 신부, 성도,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모티브, 이 중심은요, 그분이 지켰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 연약하고 아직 성숙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이 내면에는 진실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신부가, 이 성도가, 교회가 죄를 범할지라도, 연약함을 통해서 타협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주님, 나 바본가 봐.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야단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래,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 그러자 애통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기 원치 않은데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에 대한 탁월함입니다. 하지만 대적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요, 즉각적인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라고 얘기합니다. No. 그와 더불어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그 죄 짓는 그 계획 있죠, 생각 있죠, 다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잘 몰라서 하지만 이 사람은 알면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스탠스, 다른 포지션,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훈육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미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마음은 정말 원해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매일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회개와 순종,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연약할지라도, 그리고 금방 깨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진실인데 진실로 얘기하는 행동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요. 저는. 그건 거짓말일 거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게 내일 깨질지라도, 지금 정말 내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그게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뿅 갑니다. 뿅 가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는요, 연약한 사랑은 절대 거짓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연약한 사랑까지도 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정체성, we're in stake of the identity, 나를 향한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God is not angry with you. 하나님 여러분 화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죄질 때 그분 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분 너무 슬퍼하십니다. But he's not angry. 화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은, 그렇죠? 그 연약한 그 마음, 부족한 마음은 성숙한 순종의 달성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분리하겠습니다. 연약한, weak한 그 마음이 있는데 막 넘어지는 것과 성숙에 대한 얘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고 내일이라도 깨지는 그런 사랑할 자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을 이 연약함에서 성숙함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건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 다름질하는 것과 달성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를 기뻐합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이 성숙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전 바로 바뀌어질 줄 알았어요. 저를 보니까요, 거짓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바꾸기 위해서는 10년, 15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바꿔지면 할렐루야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그래, 누구 우리예요, 우리. 하지만 we're gonna go to the maturity. 성령님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거기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no hope.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right away. 그리고 이 죄와 전쟁을 선포하세요. 내일 내가 넘어질지라는 생각이 있어도 그 순간에 오케이, 이거는 죄입니다, 주님. 이거는 주님 말씀에 의해서 죄이기 때문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나의 속사람은 진짜 저는 이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저는 싸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진실로 회개했다고 해서 또 다시 그 죄를 완전히 안 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 미숙함을 주를 대적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회개 하죠, 그렇죠? 근데 또 짓고 왜 이것에 우리가 힘들어하냐면 이 위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나는 such a hypocrite, 위선자예요. 위선자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쫓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그런 의지가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위선자입니다. 연약함, 미성숙자는 싸워가기는 원하지만, 그렇죠? 싸워가는 원하는 그 동기와 모티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넘어질지언정. 근데 아예 포기하여 가망성을 잃은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덮어놓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위선자입니다. 이거는 오직 여러분들과 주님만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진정한 갈망과 부르짖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It's a starting of the victory. 이게 승리의 처음의 시작입니다. It's a foundation. 기초. 승리의 기초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주님께 순종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갈망 저버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때서부터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그 결과는 뭐냐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running, 그렇죠?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나 엄마한테 막 달려오는데 죄책감으로 정죄를 받으면 아빠와 엄마한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끼리니까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과 저는 죄인입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는 cry out 하는 거예요. 외쳐요. 당신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근데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가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죠. 여기서부터 망하는 이야기들이, 죽음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He's not angry with you. 그 죄가 어떤 것이라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화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He's not, 여러분 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Come to me. Come home. 내 집으로 와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한다면, 그렇죠? 회개를 한다고 성숙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다른 시즌이에요.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딜릿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 죄의 딜릿 버튼을 누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그 죄를 지었어. 그래, 그 죄를 묵상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제가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 하도 할 얘기가 많아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스탠스로서 나가십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주님께 run to Him. 이 시간에 지금 이제 좀 기도를 할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반쯤 왔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내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그 정죄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다면, 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도망갔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still He take pleasures and delight in us.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주님, 저에게 화나 있지 않군요. 저를 싫어하지 않군요.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아직도 저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슬퍼하시는군요. 저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고백, 이 대화를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가서 1장 이슬람의 여인의 고백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낫다는 것은, 이 이슬람의 여인이 완벽하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부족하고 연약했어도, 계단에 장막 갔을지라도 내 피부는 검으나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당신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걸음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품으로 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계시가, 이 진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풀어질지어다. 온전하게 풀어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제가 지금 이제 빨리 몇 분 안 남았는데, 여러분에게 좀 원리를, 좀 성경적인 원리를, 왜 이슬람의 여인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사랑했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제가 빨리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이라도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불신자들이라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오케이. 이 얘기는 뭐냐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게 전혀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오케이. 이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백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하나님이 왜 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까? 이 축복인 거예요. 예. 이 말씀은 갖고는 좀 약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 읽을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한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불신자들이라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하지만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사랑해 준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 불신자들을 사랑한다고 하셔도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주님은 사랑하지만 축복을 주시지만 그 죄가 오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에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은 미숙한 성도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숙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오직 믿는 자들만 즐거워하십니다.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신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불신자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에 달성하기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장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He smiles at us. 미소, 한국말은 좀 약간 미소가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는데 He smiles at us. 웃으시고 계세요. 흐뭇해하세요. 이 느낌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볼게요.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100마리의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타다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지금요. 양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양을 찾았다고 이 양이 다음에 또 안 도망할 개런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을 찾게 되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은요, 이게 미성숙한 임무처한 회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매우 기뻐하십니다. Did you know that? 저는 이것에 너무 마음이 뜁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 완전한 거로 저도 되면요,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탕자의 비유, 탕자들이 회개하는 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보이십니다. 가장 값비싼 의복을 그 아들에게 입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십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는 아직 미숙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게 말하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맞췄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에게 말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이 아들은요, 들어와서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로 기뻐하십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낀다는 거죠. 발에 신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성숙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연약할 때에도 근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다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앵그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해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도 망할 때가 있습니다. 금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연약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This is who you are.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슬라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이것도요. 시작. 비록 내 마음은 살결은 검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스럽답니다. 이게 슬라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검은 거예요. 살결이 너무 검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역사상 그 어떤 인물보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 우리 교회에 이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의 기름. 따라해 주시면 즐거움의 기름 부음. 다시 한번 즐거움의 기름 부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 눈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의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인물보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어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즉 뭐냐면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주님의 것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즐겁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게 막 워크가 아니에요. 노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면요, 일하는 사람은요, 노동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동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베리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마틴 루터의 용어예요. 베리프는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일할 때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 그냥 먹고, 베리프를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부르셨어, 에너지가 막 표출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불포 성도님들, 여러분 정죄 모드에서 제발 나오십시오. 판단의 모드에서 제발 나오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는구나, He wanna spend time with you.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나랑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은 여러분과 저희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He knows.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간 밖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연약할지라도 미래적으로 우리가 그날 the day 얼굴과 얼굴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줄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미리 기뻐하십니다.
미리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You are my bride. 나의 사랑한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하자. 나는 너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너를 기뻐하고, 너 이렇게 지금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 난 믿어.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가자.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 난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질투하는 자야. 너의 사랑을 다른 데도 주지 마. 나는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놨어. 이런 내용이에요. 슬람의 여인은 믿지 못하는 거죠.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조건적인 승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한다고, 기뻐한다고 우리가 하는 그 죄를 오케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다음 슬라이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잠시 연단하시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을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즉 뭐냐면, 우리를 즐거워하셔서도, 기뻐하셔도, 사랑하셔도 우리가 죄를 질 때는 하나님 슬퍼하시고요, 하나님 이때 훈육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잠시 연단해요. 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즐거워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He's gonna discipline us. 연단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 기뻐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얘기가 더 많지만, 다음 원칙은, 하나님의 훈육은, 디스플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He's not rejecting us. 잠언서 3장 12절 좀 많이 가주세요. 잠언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그 아비가 뭐죠? 여러분, 연단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연단은, 이 야단침은, 이 혼남은 오케이, 넌 이제 아니야, 끝이야, 이러니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더 많은 게 있지만 원칙 5.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백성의 죄를 보고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죄, 반복되는 죄요, 이거 보고 엄청 슬퍼하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 예, 3장 16, 다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그진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니라. 이게요, 토한다는 게 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어버린다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토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아프다는 거예요. 원래 다이제스트 돼야 되는데, 소화돼야 되는데 아파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에베소서 4장 3절, 하나님의 성령을 금신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정받는 자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스러운 관점에서 보십니다. 이사야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 사랑과 그 긍휼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후죽하실 때도, 여러분, 자녀가 없으셔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때로는 자녀에게 매를 댈 때 제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플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맞는 게 더 낫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육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제가 리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즐거워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어뷰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 아파하십니다. 이슬람의 여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을 줘봤고 세상에서 이것도 맛봐봤고 저것도 맛봐봤는데 예수님처럼 꾸준히 자기를 사랑하셨던 분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도 내가 거무나 내 살결이 거무나 나는 사랑스럽습니다. 그 세상에 어느 사람도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죄보다 더 탁월한 즐거움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give us a revelation,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님이 느끼는 그 감정과 주님이 아파하는 그 감정을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주님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There'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안다. 너희가 연약할 때나 부족할 때나 아플 때나 방황할 때나 나에게서 도망가지 말고 Come to me, come home. 집으로 돌아올지어다. 집으로 돌아올지어다. 집으로 돌아올지어다. 성령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 때 마음의 강팍함을 명하고 마음의 딱딱함을 먹어 다시 come back home. 집으로 돌아올지어다. 집으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너를 반기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가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